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6장까지 왔어요. 6장 1절만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6장 전체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을 전체를 다룰 건데 우리 1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크게 읽고 그리고 사모하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좀만 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아직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나네요.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찾으시면 오래 걸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가지고 계시던 그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받아 드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이제 반드시 장차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안팎으로 빼곡히 써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것을 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셨고요.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이제 이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시면서 이 책을 오픈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장차 반드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최후 심판에 이르기까지 아주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7인의 그런 재앙이 이제 기록이 되고요. 오늘 6장에서는 6개 인까지 떼요. 그런데 이제 8장에서 7장이 이제 삽입 구절이고요. 8장에서 7째 인을 떼면 7째 인을 떼는 결과로 7 나팔의 재앙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러면서 7째 나팔까지 가고요. 7째 나팔을 딱 불 때 다시 또 7 대접의 재앙이 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 물리면서 이제 재앙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에 무엇이 있냐?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을 마친 뒤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째 인을 탁 떼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흰 말은 성결과 승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흰 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편 45편에서 왔는데요. 시편 45편 5절을 보면 왕이 쏜 화살이 원수의 이 염통, 즉 심장에 꽂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그 왕 앞에 이제 엎드려 절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죠. 그게 이제 시편 45편 5절이에요. 근데 한번 이 특징들을 살펴보자고요. 성결과 승리자예요.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시편 45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왕이에요.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어디서 승리를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거두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실패자 같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영원히 패배시키셨습니다. 죄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승리를 가져오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영원히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또 계속 이기려 하더라. 그래요. 이미 이기셨을 뿐 아니라 또 계속 이기려 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죄로 인하여서, 죄를 틈타서 사단 마귀가 그들을 통하여 여전히 왕노릇하고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형편이 됐냐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이 승리를 여전히 받아들이질 못하고 원수의 종노릇하면서 원수가 왕이 되도록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지금 세상 권세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예수님도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이 있으니까, 헤드가 두 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사단의 권세와 주님의 권세가 여전히 지금 부딪혀서 싸우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기셨지만 이 이기신 승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의 권세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기려 하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계속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들,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들은 전쟁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라고요. 완전한 평화를 손에 넣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오늘 지원이가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깊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승리를 거머쥐도록 계속 전쟁하며 싸우는 형편에 있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면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선포되게 하시면서 복음의 어떤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임하고 또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마귀의 나라와 부딪혀서 계속 싸움과 전쟁이 있는 이런 시대, 복음이 전쟁을 하면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어떤 시대가 열렸냐면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서 힘을 얻고, 복음이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복음이 이 땅에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 복음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을 탁 떼시는데,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붉은 말이 나와요.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렸대요. 화평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말을 탄 자의 특징은 큰 칼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과 연계되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10장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되죠. 복음이 이 땅에 오면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고요. 한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한 부류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 근데 그게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아들은 복음을 거부해.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를 복음을 받지 않은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미워하게 되므로 어떤 싸움이 그리고 핍박이 그리고 고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화평이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옴으로써 이 세상이 가지고 있던 예수를 모를 때 서로 짝짝꿍해서 함께 죄지으며 함께 기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미워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에 한편으로는 세상의 칭찬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앞에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학살과 실제적인 어떤 그런 전쟁의 역사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또한 더 깊은 의미로는 이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 화평이 깨어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죄와 화평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이 세상과 화평할 수 없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과 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필연적으로 찾아온 또 하나의 현상은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세상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며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요. 이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어떤 기근을 뜻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의미로는 경제 위기를 들 수가 있는 거죠. 1차적인 의미로는 말 그대로의 기근이에요.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더 먹을 게 없어지고 식량난이 심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해지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번 돈이에요. 하루 품삯이요. 하루 종일 제가 그 한창 광야 때 막노동 해봤거든요. 하루 나가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예요. 막노동 현장 나가서 하루 일하면요, 그때 조지아 물가로 하루 꼬박 일해서 막 허리 삐끗하고 막 이래도 100불에서 120불이에요. 많이 주면 120불. 처음 시작할 때는 100불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100불 벌어서 밀 한 대를 사는 거예요. 요만큼의 곡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죠. 그런데 이 식량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냐면 엄청 막 진짜 이 사치품이 없어질 정도로, 사실 완전히 결핍이 심해지면 이제는 사치품이고 뭐고 다 종이 쪼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존재할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이 써 있냐면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감람유와 포도주는 곡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치품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이 기근은, 이 경제 위기는 심각하긴 하지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지긴 했지만 이제 아직은 사치품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먹고 죽을 게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아사 직전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어떤 식량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넷째 인을 딱 떼는데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 청황색 말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8절에서는 이것을 사망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 사망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역병, 전염병으로 해석됩니다. 그 단어가 전염병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이냐면 그냥 뭐 감기 유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독감 유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버리는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4개의 이인을 지금까지 뗐는데, 처음에는 활, 두 번째는 칼, 세 번째는 저울, 네 번째는 사망, 이런 4개의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5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기 시작해요. 명백하게 이 죽임 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다가, 이 말씀 지키며 살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죽임까지 당하게 된 그런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단 아래. 제단 아래에 영혼들이 있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의 형태가 제사였어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내 귀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거기로 전가돼서 이 죄 없는 짐승이 나의 죄를 다 전가해가고 그 짐승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잡아 죽이고 이 제물의 피를 이 내 귀퉁이 뿔에다가 바르고 이 제물을 각을 떠서 다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 제단 아래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제단 아래에는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이 제단 아래에 이 동물을 이제 죽이고 나서 남은 어떤 부산물들 있잖아요. 뭐 똥이라든지 뭐 내장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밑에 두고 이제 그 불씨에 이렇게 태워 없애지게 만든다면 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건 쓰레기들이죠. 그러면 이 순교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이건 쓰레기다라고 보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 제단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레위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이 제단에 대해서 잘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쭉 나오다가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번제단 밑에 뭐가 쏟아지죠? 제물의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물의 피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무엇으로 보시는 거냐면, 내가 흠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받기에 합당한 그 제물로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주님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런 제물들로 보이신다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이 순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면서 그 각 사람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비슷해요. 두루마리랑 두루마기랑. 두루마기는 흰 옷이죠. 겉옷 같은 거. 두루마기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입혀주셨대요. 너무 귀하니까, 야 여기 사이즈별로 다 있다, 가져가서 입어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찾아가셔서 너무 귀하니까, 아이고 귀하다, 아이고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주님께서는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성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전 600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지금 유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요. 하나님, 이 인간들 이대로 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놈들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혼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태일 목사가 우리 청년부 애들 놓고, 하나님 우리 청년 애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주님. 좀 혼내주세요, 주님. 다리몽댕이도 좀 때려주시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번쩍 들도록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혼내주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 주시는 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2장에서, 대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묵사발이 납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도 박살납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건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득한 겁니다.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누가 그걸 이해했겠습니까?
요한 사도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미티안 박해 현장이잖아요. 도미티아누스가 박해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81년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황제 위에 올라가지고 10년 동안 이를 갈다가 우리가 그 배경 공부한 것처럼 92년부터 기독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아주 끔찍한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는 92년부터 9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백성들이 아주 환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재밌는 엔터테인먼트가 없거든요. 막 사람들 빨개 벗겨놓고 막 이상한 연극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연극의 끝에는 막 사자 밥으로 던져주고, 뭐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부모 보는 앞에서 자식을 사냥개 밥으로 던져주고,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얼마나 이게 잔인했는지. 그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2, 3년 동안은 막 박수치면 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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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2, 3년이 지나면서 군대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쟤네들은 왜 자꾸 죽어? 쟤네 대체 왜 죽는 거야? 아, 재밌어서 보긴 보는데 쟤네 왜 죽어? 쟤네는 도미티안이 신이 아니라고 해. 쟤네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죽는데. 뭐?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멍청이들 아니야? 바보들 아니야? 왜 그것 때문에 죽어? 아, 도미티안이 사람인 거 누가 몰라? 그냥 우리가 신으로 해주는 거잖아. 아, 근데 그거 가지고 죽는다고? 야, 진짜 멍청한 놈들이다. 이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4년 만에 도미티안이 죽으면서 도미티안의 박해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후 한 100년이 넘어가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었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상황이 어떠냐면 아주 그냥 음란의 극을 달리는 사회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나와 결혼한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8일 동안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확실치 않은 거야. 그게 너무나 당연한 로마 사회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존재하지 않아요, 로마 사회에서.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문란하게 생활을 하면서 또 결혼은 처녀랑 하고 싶은 거야, 로마 귀족들이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온 세상을 다 뒤져봤는데 처녀들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유일하게 그 로마 사회에서 처녀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평생의 꿈이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는 게 그게 그들의 평생의 꿈이니까. 근데 로마인들도 그걸 믿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 야, 그러면 100%야. 걔네는 제정신이 아니거든. 걔네는 세상이랑 달라. 걔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종자들이야. 걔네들은 맞아. 정말 걔네들은 다 처녀들일 거야. 이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대거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200년, 300년 흐르면서 이 로마의 고위층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귀족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인들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사회가 점점 그리스도인의 이 로마 이 높으신 분들의 비중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정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일이, 그 밑거름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부터, 이 92년부터 96년까지 일어난 이 박해 때부터 준비가 되었다. 그때부터 태동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논리를 펴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그 도미티안 박해 속에서 끝없이 믿음 지키며 순교한 이 성도들의 희생이 로마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조선이던 시절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어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정말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빼곡하게 있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곳에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희생을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셔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펴나가시더라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누구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희생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이제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처형하는 방법은요, 그 두세 사람의 고발을 가지고 이 신성 모독한 사람을 땅을 한 2, 3m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서 몸을 묶어놓고 이 고발한 사람들이 고발을 막 하고 옷을 벗어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파견 나온 그 집행인, 지도자가 있어요. 집행인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나온 그 집행인의 참관 아래에 이 사형이 집행이 돼야 돼요. 옷을 벗어서 그 집행인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얼굴만한 바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슴팍에다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 가슴팍에 돌을 맞으면서 이 사람이 뒤로 이 2m, 3m 구덩이 판 그 구덩이 안으로 떨어지면서 대부분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거기 그 구덩이에다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구덩이가 가득히 메워질 때까지, 평지가 될 때까지. 거기를 아예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었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7장의 기사에 따르면 사울이, 그러니까 나중에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파송을 받아서 집행인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사람들이 그 발 앞에 옷을 벗어서 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저 미련한, 아우 저 예수쟁이, 아우 저 독한 예수쟁이, 그러면서 아주 미련한 놈으로, 등신 같은 놈으로 그렇게 혀를 찼을 거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동양이 된 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바나바 이전에 이미 스데반 집사님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끌고 나가시는 동안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희생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가 죽는 자들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흠양하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받기에 기뻐하시는 그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그 재물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그분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뗍니다. 그러자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무려 7개의 영역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땅, 해, 달, 별, 그리고 산, 섬, 하늘, 이 7개의 영역에 있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7개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미칩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 자유인, 다 7개씩 일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7개씩 보여주셨어요. 7은 무엇입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6번째 재앙으로 나타나는 이 천재지변이 어떤 것이냐면 총체적인, 완전한 전우주적인 재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땅도 하늘도 우주도 피할 곳이 없어요. 전우주적인 재앙이니까. 그리고 완전히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으로, 들로, 굴로 숨어든다 할지라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이 천재지변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4분의 1에 해당하는 권세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7인의 역사는 4분의 1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7인의 역사 다음에, 재앙 다음에 7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 있잖아요. 무엇이 다르냐면 점점 더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인보다 7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에는 3분의 1로 증가합니다. 강도가 세져요. 7 대접으로 갈 때는 2분의 1로 증가해요.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에는 완전히 심판을 받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심판을 이끌어 가실까요? 이 지구의 마지막에 반드시 있을 일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재앙이라는 건데, 앞으로의 삶, 이 지구의 역사는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라는 건데, 이 재앙을 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한 번에 안 하시고
이 심각한 재앙들 속에서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유익이 그런 거죠. 물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고난이 오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와 유행과 역사와 상관없이 이 역사를 꿰뚫고 오직 이 두루마리 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하신 이 지구의 마지막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끌고 계신 이 세상의 역사라면 여러분, 정말 복음이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과 상관없이 살거나 복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거나 복음을 뒤로 제쳐놓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가장 두려운 실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꿰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구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가 임한다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영이 깨어서 그 주님 안에서 그 직장으로 나아갔고 그 가정으로 나아갔으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지구의 역사를 말씀대로 이끌고 가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